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저 커튼을 닫아야 되겠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신학의 기초, 그 영어로는 크리스찬 테올로지가 되겠습니다. 지은 사람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1132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 중에서 이제 처음 교부 시대를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이 책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청나람이라는 곳에서도 이 책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책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었더군요. 캐나다, 중국이나 홍콩이나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고 번역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부 시대를 말하는데요. 교부 시대를 말하기 전에 제가 그냥 들어가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신학을 해야 하는가? 목회자만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가 될 사람은 물론, 또 목회자로서 계속 교육을 할 사람은 물론,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이 신학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교부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제1부 길라잡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길라잡이를 보면은 교부 시대와 중세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와 근현대 시대로 구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시대는 한 100년에서 700년 사이고요. 그다음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는 700년에서 1500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1500년에서 1750년, 근현대는 1750년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기독교 음악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교부 시대의 전반부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기독교는 사실 그 유대교에서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그 관계에서 그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넘어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세계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펼치면은 한 가운데 이제 지중해라는 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가 기독교 신학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중해를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면 먼저 그 오른쪽 아래 여기 보면 그 이집트가 나오잖아요.
이집트가 기독교 신학 교육의 중심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플라톤 그 전통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죠. 흔히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긴 대체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성경 해석을 중심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제 요 오른쪽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터키라는 곳이 있죠. 이 터키는 그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그 안디옥 교회, 예? 그리고 카파도기아 지역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듣습니다만 역시 여기가 그런 곳이죠. 카파도기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나?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는 걸로 그 분리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요. 보면 이제 북서부가 되는 거죠. 북서부에는 그 서방교회라고 해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여기 이태리 로마가 있죠. 밀라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중요한 도시로서 기독교가 이제 새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때인데,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상가들이 활동을 했죠. 테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윤곽을 잡아보고요. 그 교부 시대의 개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라고 그럴 때에 대충 이제 개혁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회가 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루터 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5개가 대체로 이제 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파 중에는 이제 가장 우뚝 솟은 그런 교파가 되겠죠. 저는 아마 개혁교회에 속한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5개의 이 교파에서 3개로 그 기독교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이제 용어를 좀 살펴보면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 페트리스틱이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말이죠. 라틴어 페테르에서 온 뜻인데요. 이 교부들이 활동한 그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에는 대충 이제 연대부터 보면은 신약 성경이 끝난 때부터 칼케톤 공의회 454년까지로 그 교부 시대를 봅니다. 교부 신학이란 뭐냐? 교부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학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교부학이라는 건 뭐냐? 교부학은 문자적으로는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뜻하지만은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 교부학이 그 교부 사상들의 중요한 개념을 해석하는 문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 교부시대 개관을 보십시다. 교부시대의 신학적 의제입니다. 교부시대는 처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교부시대에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건 할례 문제, 그리고 음식 규례 문제였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도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그냥 사용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부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한번 좀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로 인한 변증 중심의 시대. 자, 교부 시대에서는 말이죠, 국가로부터 자주 이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무슨 신학 논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을 해야 이제 발전이 있는데, 그걸 논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박해받는 그 입장에서의 변증을 해서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다. 기독교는 뭐 국가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다. 그런 어떤 그 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변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설명하고 옹호하고 기독교의 믿음을 또 다시 재업그레이드해서 실천하고 해나가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신학이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발전한 것은 비로소 이제 박해가 끝나고부터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신학이 제대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회심을 하고 뒤이어서 로마 황제가 되면서 신학의 논의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로 다스리는 동안에 306년에서 337년이죠. 교회와 제국 관계 그 화해를 상당히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그 기독교가 흥미있는 관심거리가 되었죠. 결국 이제 교부시대 후기에는 기독교가 역사상 절정기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논쟁 속에서, 또 그 논쟁과 불일치 속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학생들이 이 교부 시대를 공부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데 어렵지만은 좀 더 그 왜 어려운가를 알고 좀 가까이 접근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그 교부 시대에 다뤄진 문제들 중에 적지 않게 현대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과연 적절한 건가? 그 교부 시대 캐캐묵은 그 옛날 얘기를 왜 끄집어내서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얘기 때문에 연구하는 독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그 철학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 다루어진 논쟁들이 상당 부분이 철학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역사 속에 철학이 있으니까 이게 역사하고 철학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골치 아프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관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관념들이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기 플라톤과 신 플라톤 간에도 의견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또 복잡하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바뀌는 과정의 논쟁이 귀찮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 귀찮다고 하지만 그 귀찮은 것 속에서 그 논쟁과 또 배격, 융합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공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이죠. 이 교리의 혼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교리가 확립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말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줄줄줄 외웠던 걸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분명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돈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왜 우리가 지금 되돌아 들어가서 그때를 보아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하려면 6.25 사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6.25 사변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점을 그 일제하에 일제 그 정치적인 그 권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우리 한국을 아는 게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워싱턴이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를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프지만 조금 알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혼돈 속에 있지만 그 혼돈의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뚜껑을 열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좀 이게 길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는 말이죠. 조금 전에 봤듯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죠.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중해 안에서도 두 쪽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그 교부시대 주요 신학자들을 한 8명 한 8분을 보고 공부를 마칩니다. 오늘 공부를. 먼저 순교자 유스티누스. 요즘 그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저스틴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저스틴. 이 신학자 중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스티누스입니다. 변증 철학자지요. 그때 당시에는 변증을 잘해야 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로부터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증을 해서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남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증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한 거죠,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세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히랍의 학문과 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의 학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만났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사상의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고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입니다. 140년에서 한 200년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그의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그를 흔히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140년경 소아시아의 성원에서 태어나 이곳에 성장하였고 로마를 거쳐서 프랑스를 이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부로 일하다가 177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어서 리옹의 지방에 신도로서 보낸 사절로 로마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리옹으로 돌아온 것은 178년인데 리옹의 주교로 있던 포티누스가 순교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교 사상의 대결은 사실 죽음을 각오한 일이 아니고는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도 이제 이단을 파헤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단의 세력이 참 무서워요. 이레나이우스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는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5권이나 저술하였는데요. 주로 영지주의의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 집필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신학적으로 소아시아 학파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이 학파는 요한의 활동을 계승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학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단의 논쟁, 이단의 회유, 그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레나이우스는 요한의 사상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단을 정확하게 그 배격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힘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 바울 영향을 받으면 아마 신학의 기초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말이죠, 로고스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의 학파는 철저한 현실주의 및 실천적 경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이 두 학파보다는 더 초기 단계를 대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처음부터 종교 문제에 있어서 철학적 사변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는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 따위는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이다. 계시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주셨다. 그 계약을 4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노아와의 계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계약,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한 계약,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 이 네 가지 계약을 설명하면서 영지주의의 사상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지식을 최고로 본다는 거지요. 그들은 말이죠, 물질은 악하다는 전제로 출발합니다. 영지주의는요.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최선의 신이거나 최고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물질 세계를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영적인 존재 프레로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된 겁니다. 이 사상을 이레나이우스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전통적인 성경의 말씀 위에 입각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툴리아누스입니다. 서방교회 신학자이죠. 그는 카타고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처음엔 법과 수사 그리고 히랍 고전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학문은 당시 최고의 학적 수준을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로마에서 법률가로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이교적인 사치와 방탕의 사람이었습니다.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회심 후에는 엄격한 그 처신을 한 모든 것에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7년경 몬타너스 운동에 참가한 탓으로 로마 교회에는 열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전통에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80도, 90도로 좋습니다. 그는 철학의 정통을 했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철학과 그리스도교 조화를 도모하지 않았고 끝까지 철학과 그리스도교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랍 철학은 복음의 진위도 아니고 오히려 이단의 선구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단했네요. 북아프리카 학파에 속하였고 그 대표 자격이 이레니우스를 통해 전해진 소아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사도들의 전성을 보관하는 유일한 장소다. 교회론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들은 그 전승의 관리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교부 가운데서 터툴리아누스만큼 교회 성서 전승 권위를 강조한 사람이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신앙의 표준과 상반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복잡한 걸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학자고 법관을 지낸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거,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성경을 알다 보면 정말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는 로고스 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 신학.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신적 존재인 것과 신성을 공유한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론과 인성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두 성질이 각각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혼돈이 없고 여기에 구원의 완전한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역시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중에 몰트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요.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는 역시 신학자고 저술가이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고요. 그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였고 3세기의 기독교 수호자로서 활약한 중요한 인물로서 동방 기독교 사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터전을 닦았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원에서 공부했는데 그는 클레멘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플라톤주의를 배웠고요. 18세에 이 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원장이 됐네요. 오리게네스는 말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이제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해서 거세 형벌을 자신에게 가했습니다. 그는 아모니우스 사카스 문화에서 이교 철학과 문학을 연구하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분야에서는 오리게네스는 성부와 완전한 신성과 성자의 비교적 열등한 신성을 구별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높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낮다. 그게 이제 전통 신학에서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 또 다른 게 하나 있냐면 만물은 다 한꺼번에 다 언젠가는 회복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했죠. 예. 그다음 다섯 번째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카르타고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거듭 순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교도였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그리스도로 개종하기 전에는 유명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때 수사학자가 많았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246년경이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그는 카르타고의 주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49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로 카르타고 부근에 은신하였고 서신으로 편지로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박해 시에는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 난을 피해서 교회를 떠났잖아요. 일제하에도 우리 한국에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고 또 신사에 절을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온 사람도 있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있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참 기독교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박해가 끝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되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프리아누스는 엄격한 태도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기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류의 구원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역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아에게도 죄가 있다고 보고 유아 세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는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여섯 번째, 아다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감독입니다. 교회 박사라고 그러죠. 성인이라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이곳에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알렉산더 밑에서 집사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총회 회의에 참석했고 328년에는 알렉산드를 이어서 알렉산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아리우스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 황제의 세력이 밀려서 336년 트리르로 추방되었다가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339년에 다시 로마로 추방되었다가 346년에 애굽의 사막지대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추방의 세월을 보내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회의에서 아리우스파의 승리로 전통신앙의 고수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회복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다루어 주었습니다. 339년에서 359년 의간에 그는 니케아 신조를 수호하는 일련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온 존재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누굽니까? 기프리아누스하고는 좀 다르군요. 그리스도론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히랍의 사변적인 로고스론을 구속사적인 그리스도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도원에 관한 지식을 서방교회에 소개한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포 아우스티누스를 보십시다. 아울렐리우스 아우스티누스라고 합니다만 그는 기독교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현대신학을 좀 연구하다가 보니까 현대신학의 어떤 결말은 그거의 아우구스티누스, 옛날에는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결론 맺어주더군요.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독교 정신사의 그 지주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로서 로마 제국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친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칼타고 대학에서 유학하여서 수사학을 배웠지만은 방탕한 기질로 인해서 16
16세에서 19세까지 무질서하고 방종한 생활을 보내서 엄마의 속을 좀 태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했지만 살아계셨을 때의 그 어머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387년 부활절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모든 그 자기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친의 별세의 그 소식을 듣고 타가스테로 돌아왔지만 벌써 별세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명상을 연구하면서 묵두했습니다. 그러다가 391년에 히포의 신부로 임명받았고 394년에는 보좌 신부로 396년에는 단독으로 동주교부를 지도하는 주교가 되어 34년간 별세할 때까지 공직을 하였습니다. 그의 공적을 조금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르낙은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과 루터 사이에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맞설 만한 인물을 갖고 있지 않다. 바울과 루터 사이에 아무도 그를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의 공적이나 인기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영향력이 결코 낡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그 정도면 참 부럽죠. 그는 비단 중세기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서구 정신의 그 정신계를 총망라하고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또 토마스 아킨퍼스도 그 속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대학의 이름처럼 그 위클리프 순교자죠. 위클리프 후스 베셀에 이르기까지 개혁 정신을 불어넣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신교 개혁 사상이고 많은 영향을 끼쳤죠. 하르낙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비교할 수 있다. 즉 살아있는 파우스트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백에서 암브로시우스는 나에게 구약 성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다. 암브로시우스의 성서적인 희랍적인 방법은 그에게 매력을 던져주었답니다. 그 부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서기 방법보다는 아마 그 암브로시우스의 인격에 아마 매료되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 교부시대 제1편을 마치겠습니다. 2편에 들어가서는 주요 신학과 논쟁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좀 쉬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